네, 새살을 위한 말씀 훈련 어드밴스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법칙과 질서 두 번째 시간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절대로 구약의 삶, 종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 진리를 배웠죠. 종과 아들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들됨을 실제적으로 누릴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엇나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붙잡아주고 교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버려져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합니다. 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암과 경험적인 알미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지식적으로 알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게 하도록 우리를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오해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낳게 되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 간의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두려운 사람, 인색하고 고약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해가 낳은 결과는 이렇게 처참했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굳은 사람으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으로 심지 않았는데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고약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지 않은 분이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오해한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네 생각과 판단대로
네가 이해한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고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이 매치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를 보였을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죠. 그 불과 연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죠. 만일 동물들이라도 그곳에 가까이 하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그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처음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도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간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경직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구약시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하고 또 철저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아주 무서운 심판이 뒤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직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너무나 많은 경우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대부분 하나님은 화가 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섭고 또 두려우신 분으로 저주와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혹하고 굳은 분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묘사하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왜 이렇게 180도로 바뀌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셔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또 고백하다시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두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사랑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았을 때 구약 시대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 혹은 공의로만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 혹은 긍휼을 가지고만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정죄와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려면, 긍휼을 베풀려면 죄값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가치,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와 사랑만을 보는 게 아니라 거룩과 공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피의 언약과 제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의 언약,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죄의 문제가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해결되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비춰졌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이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투영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마나 이 세상을 또 인간들을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만큼 똑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았는데 얼마 정도까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만큼 똑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선과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스바냐 3장 7절인데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진리, 가장 위대한 진리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 좋은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 좋은 길,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이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만약에 가난에 찌들고 병들고 늘 괴로워하고 억압되어 있고 풀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의 부모는 때로는 자식을 버리기도 해요. 방치하기도 합니다. 자식보다 자신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가혹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가 부족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는가? 하늘 아버지가 지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을 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서 대화하고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